할렐루야. 네, 오늘도 하나님 주시는 말씀의 은혜가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의 가정과 심령 가운데 하나님이 주시는 복으로 충만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부모는 자녀들을 키우면서 내가 이 자녀를 키우면 지금 걱정하고 염려하는 것들이 조금씩 줄어들 것이다 라고 생각합니다. 이상하게도 자녀를 키우면 키워갈수록 걱정과 염려가 줄어드는 것이 아닌 것 같습니다. 22년 전에 저희 가정에 아기가 태어났을 때 이 녀석이 얼마나 많이 울었는지 모릅니다. 밤에도 울고 낮에도 울고 아침 먹을 때도 울고 점심 먹을 때도 울고 저녁 먹을 때도 울고 장례시간 몇 시간 빼놓고는 참 많이 울었습니다. 당시에 저희 가정이 서울 송파구 문정동 주택 작은 2층에 세를 들어서 살았는데 얼마나 이 아이가 밤낮으로 울었던지 1층에 계시던 할머니가 어느 날을 올라오셔서 아기가 잘 때 머리맡에다가 밥 한 그릇을 떠가지고 놓아두고 애를 재우면 이제는 울지 않을 것이다 라고 조언을 할 정도로 그렇게 시끄럽게 많이 울었습니다. 아마도 지금 생각해보면 젊은 나이에 부부가 되고 아이를 낳아서 엄마 아빠도 처음 해보는 것이라 아기도 불편한 것이 얼마나 많았을까요? 불편한 것이 많으니까 아마 그렇게 많이 울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하도 울어서 어떡하나 걱정을 했는데 걱정을 할 때마다 주위에 계신 어른들이 그런 얘기를 하셨습니다. 100일만 지나면 나아질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100일이 지나기를 얼마나 기다렸는지 모릅니다. 이제나 저제나 100일만 지나면 이 고생이 끝날 것이다. 100일만 지나면 이 아이가 울지 않을 것이다 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막상 100일이 되니 이제 좀 덜 울기는 하는데 또 다른 걱정이 생겨나게 됩니다. 돌이 지나면 괜찮아질까? 걱정이 없어질까? 3살이 되면 나아질까? 이 녀석이 어린이집에 가면 좀 편해지려나? 초등학교에 가면, 중고등학교에 가면, 대학에 입학하면, 취업을 하면, 결혼을 시키면 아마 여러분들도 다 그렇게 생각하셨을 겁니다. 이 녀석에 대한 생각이, 걱정이 사라질 것이다 라고 생각했지만 아이가 나이가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더 많은 염려와 걱정과 또한 생각해야 될 것들이 많아지게 됩니다. 자녀가 커질수록 고민과 걱정은 더 늘어만 갑니다. 그럼 자녀만 그런 것이 아닙니다. 회사를 처음 시작할 때 작은 회사, 작은 가게를 운영하는 분들이 이제 이 회사가 점점 커지면 수입이 나아지고 매출이 늘어나면 어려움이 없을 것이다, 걱정이 없을 것이다 라고 생각합니다. 이 정도만 수입이 되면 좋겠다, 매출이 이 정도만 되면 얼마나 좋을까라고 생각하지만 가게가, 기업이 커져갈수록 걱정과 염려도 커져가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일하는 사람이 많아지게 되면 이 사람들 월급을 다 어떻게 주나, 매출이 늘어나게 되면 내년에는 더 많아져야 되는데 라는 생각으로 걱정하고 염려합니다. 사람들은 집이 작으면 작아서 염려, 크면 커서 염려합니다. 넓은 집에 살면 큰 대로 걱정과 염려가 있고 작은 집에 산다고 해서 염려와 걱정이 작아지는 것도 아닙니다. 그럼 생각해 보십시오. 100년 전보다 50년 전보다 30년 전보다 20년 전보다 우리는 더 잘 살게 되었습니다. 얼마나 더 많은 편한 물건들이 생겨났는지 모릅니다. 전자제품이 얼마나 많이 편리해져서 살림하고 가정생활하고 직장 다니는 것 이전과는 비교되지 않을 정도로 굉장히 편리한 시대가 되었습니다. 더 많은 먹을거리가 있고 입맛대로 고를 수 있는 더 좋은 식당들이 있습니다. 더 좋은 환경에서 살아가고 있지만 그러나 그때보다 지금 우리의 걱정과 염려가 줄어든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걱정과 염려가 줄어들기는커녕 더 많이 늘어나고 있고 더 깊어져 가는 것이 오늘 우리들의 모습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인생이 정말 그렇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삶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주님은 이런 걱정과 염려를 가지고 살아가고 있는 우리를 향해서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음성은 염려하지 말라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염려하지 말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하면 염려하지 않을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하면 우리가 걱정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걱정하고 염려하지 않으려면 이 걱정과 염려가 가지고 있는 특징을 잘 알아야 됩니다. 작은 걱정을 허용하고 나면
이 작은 걱정들이 우리의 마음에 들어와서 금방 자라나게 되고 금방 털을 잡게 되어서 우리의 온 마음을 가득 채웁니다. 우리의 마음을 집어삼키는 존재가 됩니다.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이 염려, 걱정이라고 하는 이 괴물이 정체가 도대체 무엇인지를 잘 알아야지만 걱정과 염려를 이겨낼 수가 있습니다. 염려에는, 걱정에는 세 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첫 번째 특징은 불필요함입니다. 염려한다고 해서 이 걱정이 사라지는 것이 아닙니다. 문제를 해결할 수도 없습니다. 더 심각한 것은 걱정과 염려는 우리가 그것에 사로잡힐수록 더 커진다라는 특징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네가 염려함으로 너의 작은 키를 한 자라도 더 자랄 수 있게 할 수 있느냐? 걱정한다고 해서 정말 그 환경과 문제가 사라지더냐라고 우리 주님이 물으셨습니다. 불필요한 걱정이라고 하는 뜻입니다. 염려의 두 번째 특징은 유해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염려라고 하는 이 단어는 헬라어인데 헬라어 뜻으로 원어를 살펴보면 나누어진다, 분열되어진다 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염려가 우리의 마음에 하나였던 그 마음을 나뉘어지게 만들고 분열시키게 만들고 찢어버립니다. 목적을 향해서 한 마음을 가져야 되는데 여전한 마음으로, 변하지 않는 마음으로 어떤 일이든지 우리가 감당해 가야 되는데 걱정하고 염려할수록 우리의 마음이 나뉘어지게 되고 찢어지게 되어서 더 다른 마음들이 많이 생겨나게 된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우리를 아프게 합니다. 몸도 아프게 만들고 마음도 아프게 만들고 영혼도 고통스럽게 만드는 것이 이 걱정과 염려입니다. 더 심각한 것은 이 염려의 세 번째 특징인데 세 번째 특징은 바로 전염성입니다. 염려와 걱정은 다른 사람들에게 쉽게 전염됩니다. 내가 걱정하는 거, 염려하는 거 상대방하고 나누면 좀 줄어들고 없어져야 되는데 내가 걱정하기 시작하면 우리의 가정에 걱정이라고 하는 괴물이 들어와서 그 가정을 집어삼킵니다. 내가 교회를 향해서 걱정하고 염려하는 것들을 나누면 좀 줄어들고 없어지면 좋을 텐데 그 걱정과 염려가 교회를 집어삼킵니다. 공동체의 교로 전염되어서 모두를 아프게 하고 모두를 힘들게 만들고 때로는 가정과 교회를 깨뜨려버리는 것도 이 걱정과 염려가 점점 커져가서 전염시키는 특징이 있기 때문입니다. 결론이 무엇입니까? 걱정과 염려는 하나도 우리에게 이로울 것이 없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그러니 우리 주님께서 걱정하지 말라, 염려하지 말라라고 반복해서 오늘 말씀에서도 말씀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걱정과 염려가 이렇게 부정적이고 안 좋은 것 투성이인데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이 인생을 살아가면서 걱정하지 않고 염려하지 않고 살 수 있겠습니까? 인생 그 자체가 걱정과 염려로 점철되어져 있는데 우리가 어떻게 하면 걱정하지 않고 염려하지 않고 살 수 있겠습니까? 말씀을 들어야 됩니다. 그 답이 오늘 본문 25절과 31절과 34절에 나와 있습니다. 먼저 25절 말씀 보십시오. 긴 말씀인데 이 말씀의 첫 번째 단어가 무엇입니까? 그러므로 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31절을 봐도 31절에서도 그러므로 라고 하는 단어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34절 말씀을 보아도 그러므로 라고 하는 단어로 시작합니다. 세 구절 모두 그러므로 너희는 염려하지 않아도 된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러므로 라는 단어의 뜻을 알고 있습니다. 앞의 내용이 뒤에 나오는 내용의 원인이나 이유가 되어질 때, 근거가 되어질 때 쓰는 접속사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뒤에 나오는 염려하지 않아도 된다라는 그 이유, 왜 우리가 염려하지 않아도 될까라고 하는 것을 알려면 그러므로 라고 하는 단어 앞에 나와 있는 문장을 읽어보면 왜 우리가 염려하지 않아도 되는지를 알 수 있게 됩니다. 따라서 그러므로를 앞의 내용과 연결해서 위에 구절들을 다시 읽으면 이렇습니다. 24절을 보면 하나님과 사람을 겸하여 섬기지 못한다. 그러므로입니다.
하나님과 사람을 겸하여 섬겨서는 안 된다. 그러므로입니다. 26절에서 30절까지도 마찬가지입니다. 공중의 새, 들의 백합화, 들풀을 보아라. 그것들보다 너희가 더 귀한 존재이다. 그러므로입니다. 33절도 마찬가지입니다.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먼저 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해 주겠다. 하나님 말씀이 기록되어진 다음에 그러므로입니다. 예수님은 그러므로 염려하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이 두 문장들을 연결해서 읽으면 이렇게 우리가 다시 읽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과 사람을 겸하여 섬길 수 없으니 하나님만 섬기는 믿음이 되면 어떻게 된다고요? 염려하지 않을 수 있다. 하나님과 세상을 겸하여 섬기지 않고 하나님만 섬기는 사람에게는 걱정과 염려가 없을 것이다. 공중의 새와 들의 백합화와 들풀보다 우리를 더욱 귀하게 여기시는 분이 네가 믿는 하나님이니 그 하나님을 바라보면 너는 걱정하지 않을 수 있다. 마지막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먼저 구하면 어떻게 된다고요? 하나님이 너희의 모든 것을 다 책임져 주실 것이다. 그러므로 너는 염려하지 않아도 된다라고 오늘 말씀을 우리는 읽을 수가 있습니다. 한 가지 더, 여러분 이 반대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왜 우리가 염려하게 되는지도 이 말씀들을 거꾸로 읽어보면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왜 염려하게 된다고요? 하나님과 세상을 겸하여 섬기기 때문에 걱정과 염려가 우리의 마음을 떠나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만 섬기면 생겨나지 않을 걱정과 염려인데 하나님도 바라보고 세상도 바라보면서 하나님도 생각하고 물질도 생각하고 다른 여러 이유들을 바라보니까 걱정하고 염려하게 되는 것입니다. 왜 염려하게 됩니까?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을 믿음으로 고백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걱정하지 말아다. 네가 저 들의 백합화보다 어떤 새보다 들풀보다 다 귀하다. 내가 그것들 다 먹이는 것처럼 입히는 것처럼 너도 먹여줄 것인데 그 말을 우리가 믿지 않기 때문에 걱정하고 염려합니다. 왜 우리가 걱정하고 염려하게 됩니까?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나머지 모든 것들을 다 챙겨주시고 보호해 주시는데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않으니 걱정과 염려가 우리에게 찾아오게 됩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라. 그러면 아무 문제 없어.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않으면서 걱정하고 염려하는 것은 우리의 믿음이 없기 때문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듣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걱정과 염려에서 해방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이십니까? 아멘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데 하나님의 아들과 하나님의 딸인데 걱정하면서 염려하며 살아가는 것은 하나님의 사람답지 않은 모습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모든 염려에서 해방되기를 원한다면 하나님 한 분만을 섬기기로 결단해야 됩니다. 결단하셨다면 우리는 주님께 모든 것을 맡기고 주님이 내 삶을 책임져 주신다라는 믿음을 가지고 하루하루를 살아가야 됩니다. 왜입니까? 우리 모두는 하나님을 하늘 아버지로 부르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려면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 믿음으로 살아가려면 모든 일에 있어서 믿음의 우선순위를 정해야 됩니다. 급한 일을 먼저 하려고 하지 말고 중요한 일을 먼저 하십시오. 급한 일부터 하게 되면 그 급한 일 다음에 또 급한 일, 급한 일 다음에 또 급한 일, 급한 일에 늘 쫓기게 됩니다. 그러나 제일 중요한 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오늘 지금 하라고 하시는 그 중요한 일을 하고 나면 나머지 일들은 아무것도 아닌 것이 되게 됩니다. 우선순위입니다. 믿음의 우선순위를 잘 전하는 사람은 급한 일부터 하면 쫓기게 되는데 중요한 일을 하고 나면 모든 것은 다 하나님께서 인도하십니다. 주님은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그렇게 말씀하신 다음에 참 재미난 말씀하셨는데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 속담에 시간이 약이라는 속담이 있습니다.
시간이 약이다 라고 하는 이 말의 뜻은 시간이 지나면 다 해결될 테니까 너무 시간에 쫓겨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하지만 오늘 말씀은 그런 뜻이 아닙니다. 여유를 가져라, 시간이 지나면 다 해결될 거야, 그런 말씀이 아닙니다. 시간이 지나면, 시간을 보내면 해결된다는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때가 와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이 하나님의 때에 오늘 이루어야 할 일이 있고, 내일 하나님의 때가 와서 이루어야 할 하나님의 때가 있습니다. 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보면 이 염려의 주체가 사람이 아니라 시간입니다. 내일 일은 내일이라고 하는 시간이 염려할 것이다, 내일이 염려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내일의 염려는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내일이라는 시간이 할 것이니까 하나님의 시간, 하나님의 때에 맡겨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시간을 믿는 사람, 하나님의 때를 믿는 사람은 걱정과 염려가 없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주님이 시간의 흐름 속에서 오늘 해결해 주실 것은 오늘 해결해 주시고, 또 내일 해결해 주실 것은 내일 해결해 주실 것이니까 그 믿음이 있으면 오늘 일은 오늘, 내일 일은 내일 할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만나와 메추라기를 광야에서 먹었습니다. 노력한 것 없었지만 하나님이 때를 따라서 주시는 양식을 먹고 살았습니다. 주기도문을 암송할 때마다 우리는 고백합니다. 일용할 양식을 오늘 나에게 주십시오라고 우리는 기도합니다. 오직 주님 한 분만을 믿는 믿음이 있을 때 우리는 모든 염려에서 해방될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저도 제가 무슨 고민과 걱정을 하고 있나 생각해 보았습니다. 말씀을 묵상하면서 저를 돌아보니 저도 고민이 참 많습니다. 그 중에 대부분이 목회에 관한 부분이지만 가정과 자녀에 대해서, 부모님과 건강과 물질 등등 여러분들과 별로 다르지 않은 걱정들을 하면서 하루하루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생각해보니 얼마 전에는 본당 장의자와 바닥공사를 걱정을 해서 그게 참 잘 돼야 될 텐데 한동안 그 걱정이 제 마음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지난주부터는 주차장 공사를 진행하면서 걱정을 얼마나 많이 했는지 모릅니다. 그리고 매일 새벽마다 기도 카드에 적혀있는 기도의 제목을 읽으면서 성도들의 건강과 형편을, 그리고 영적인 상태에 대해서 걱정하고 염려합니다. 코로나가 한창일 때는 코로나를 걱정했고, 코로나가 좀 나아지고 나니 왜 우리 성도들이 그 믿음을 회복하지 못할까, 그것이 걱정과 염려가 되었습니다. 말씀을 준비하면서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내가 우리 교회를 위해서 뭘 할 수 있을까? 나는 우리 교회를 위해서 어떤 목회를 해야 되나? 나는 뭘 기도해야 되나? 나는 어디에 신경을 써야 되나? 온통 걱정하고 염려하는 것이 내가 주인공이었습니다. 내가 뭘 할 수 있을까? 내가 어떤 도움이 되어질 수 있을까? 내가 어떻게 쓰임받아야 될까? 내가 어떤 목회를 해야 될까? 저의 걱정과 고민입니다. 교회 여러분들을 고치고 수리할 때는 그런 생각도 해봅니다. 내가 돈이 많으면 얼마든지 공사를 다 진행할 수 있을 텐데, 그런데 그런 생각도 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돈이 많다고 모든 문제가 해결되고 그럼 걱정이 사라질까요? 돈으로 하는 것 같아도 돈으로 해결되지 않는 부분들이 훨씬 더 큰 그것이 인생의 문제들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작은 것에 사로잡혀서 그것 걱정하고 그건 염려하고, 그것 사라지고 나면 좋을 텐데 또 다른 걱정과 또 다른 염려 속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저도 여러분들과 같이 매주일 매월 헌금을 합니다. 정성을 다해서 하나님께 바치고 교회를 위해서 이 헌금이 사용되어지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헌금이, 하나님께 드리는 헌금이 작을 수도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무엇을 드리든 어떤 금액을 드리든 헌금은 우리의 신앙의 고백입니다.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헌금 속에는 또 무엇이 담겨져 있냐면,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처럼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가지고 있는 걱정과 염려를 하나님 앞에 맡겨드리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걱정과 염려를 맡기고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실 것을 믿고, 하나님께서 내 삶의 주인이 되어 주실 줄 믿고,
내 가정의 주인이 되어 주실 줄 믿는 그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맡겨 드리는 것,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이 우리의 헌금이며 기도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걱정하고 염려하는 것, 이 예배 자리에 나와서 하나님 앞에 맡기고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실 줄 믿고 하나님 앞에 전부를 드리는 것, 그것이 우리의 기도와 우리들의 믿음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성도들이 아프고 병원에 입원하고 건강이 안 좋다라는 소식을 들으면 너무 마음이 아프고 속상할 때가 있습니다. 특히나 마음의 상처를 받아서 교회를 나오지 않는 분들의 이야기를 들으면 얼마나 마음이 아파지는지 모릅니다. 어떤 때는 목양실에서 전화신방을 하고 한참이나 멍하게 제 마음을 추스려 보려고 시간을 보낼 때도 있습니다. 너무 우울해지지 않도록 제 마음을 다잡지만 저도 인간이기 때문에 그런 날은 마음이 너무 무겁고 스트레스가 심합니다. 주일에 결석한 분들 생각하고 고민하다 보면 때로는 목회가 참 힘들다는 생각도 하게 되고, 하나님께서 왜 저에게 목사의 길을 걷게 하셨나라는 그런 마음이 들 때도 있습니다. 영적으로 상심한 분들을 보면 더욱 마음이 아픕니다. 목사의 책임인 것 같고 제가 부족해서 그런 것 아닌가라는 그런 마음이 저를 무너뜨릴 때도 있습니다. 그런 날에는 가만히 돌이켜보면 작게 시작했던 걱정과 염려가 작은 구름 한 조각이었는데 점점 그 걱정과 염려의 구름들이 커져가서 먹구름이 되어서 온통 제 마음을 사로잡게 되고, 궂은 날이 되어서 장마비처럼 하루 종일 주룩주룩 내리는 비처럼 마음속의 근심과 걱정과 우울한 마음과 염려들이 온통 마음을 집어삼켜서 아무것도 할 수 없을 만큼 걱정하고 염려하는 것이 결국은 우리의 삶을 무너뜨려 버립니다. 걱정과 염려가 찾아왔을 때 그것이 우리의 마음을 삼키지 않도록 빠져나와야 됩니다. 여러분, 걱정과 염려는 침몰하는 배와 같습니다. 그 걱정과 염려가 처음 우리의 마음의 배에 들어왔을 때에는 작은 짐이지만 그것을 내버려 두고 그것을 방치하다 보면 그 걱정이 자꾸만 커져가서 우리의 마음의 배를 무겁게 만들고 결국에는 걱정 때문에, 그 마음의 짐 때문에 우리의 마음 전체가 침몰하게 되는 위기를 경험할 수밖에 없습니다. 정장을 입을 때는 별로 고민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계절마다 입는 정장은 종류가 많지 않아서 한 벌뿐이기 때문입니다. 옷장문을 열고 무엇을 입을까 걱정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평상복은 여러 벌이 있습니다. 여러 종류가 있습니다. 그러니 두 종류만 되어도 걱정이 됩니다.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입어야 어울릴까? 어느 것이 더 적당한가? 냉장고에 반찬이 하나밖에 없는 사람은 염려하지 않습니다. 냉장고 문을 열고 그 반찬을 먹으면 됩니다. 마음속에 하나님만 모시고 있는 사람은 걱정과 염려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문제가 생기고 상황이 어려워지면 하나님을 찾으면 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밖에 마음속에 없는 사람은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하나님을 찾게 되고 하나님만 찾으면 문제가 해결됩니다. 그런데 우리의 마음속의 문제는 하나님도 계시지만 물질도 있고 돈도 있고 명예도 있고 자존심도 있고 환경도 있고 자녀도 있고 다른 것들이 더 많아지다 보니까 이 문제는 하나님을 통해서 해결해야 되나, 이 문제는 내 능력으로 해결해야 되나, 이 문제는 이것으로 해결해야 되나, 다른 것을 찾게 되면 걱정과 염려가 더 커지게 됩니다. 마음에 하나님도 계시고 세상도 함께 들여놓으니 걱정이 되고 염려가 찾아오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의 마음이 이렇게 신기합니다. 우리의 마음이 참 신기합니다. 하나님만 계시면 걱정과 염려가 없는데 다른 것들 들여놓으면 생겨납니다. 주님만 우리의 마음의 주인으로, 우리의 가정의 주인으로, 우리 교회의 주인으로 모시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러면 염려할 것이 없습니다. 내 마음에 주님만 계시면, 우리의 가정에 주님이 주인 되시면, 우리 교회에 주님만 계시면 우리는 걱정하고 염려할 것이 없습니다. 오늘 말씀에서 하나님은 우리가
너희는 이방인들처럼, 여러분 여기서 이방인이란 믿음이 없는 사람들이죠. 믿음이 없는 사람들처럼 먹을 것과 입을 것을 구하며 살기를 원하지 않으십니다. 너희가 교회에 다닌다고 하면서 직분자라고 하면서 왜 세상 사람들처럼 하나님 아닌 다른 것을 마음을 빼앗겨서 걱정하고 염려하느냐? 그건 이방인들이나 하는 것이다. 믿음 없는 사람들이나 하는 것이다. 너희는 그렇게 살아서는 안 된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기 때문입니다. 부모가 자녀의 먹을 것과 입을 것과 잘 것과 모든 것을 책임지고 있는데 왜 그 자녀가 부모 밑에 있으면서 걱정하고 염려합니까? 그러므로 염려하지 않고 하늘 아버지만 바라보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믿음의 마음은 조급한 마음이 아닙니다. 믿음은 간절한 마음입니다. 내가 조급하게 생각한다고 해서 해결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얼마나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간절한 마음으로 일심으로 주님을 찾느냐, 그것이 믿음의 본질입니다. 기도할 때 조급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찾지 말고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뜻을 구해야 합니다. 그것이 바로 걱정과 염려를 하나님께 맡기는 방법입니다. 목회를 하면서 항상 두 종류의 사람들을 만나게 됩니다. 어떤 일을 하자고 하면 분석부터 하는 분들이 계십니다. 시간이 어떻고 예산이 어떻고 일할 사람이 없고 이래서 안 되고 저래서 안 되고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가 하면 어떤 분들은 늘 같은 말을 합니다. 예, 목사님 한번 해보죠. 아마 될 겁니다 라고 격려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저에게 힘을 주는 동력자는 늘 해보겠다는 이분들이었습니다. 물론 여러분, 우리가 어떤 일을 하든지 계획을 세우고 준비하고 조심하고 염려하고 걱정하는 것 필요한 모습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하려면 하나님이 가장 먼저이고 하나님이 그 일의 중심에 계셔야 됩니다. 내가 걱정하고 내가 염려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구하면 하나님께서 이 모든 일들 가운데 역사하셔서 하나님이 만들어 가시는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게 될 것을 믿습니다. 가장 먼저는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께 맡기고 우리는 그 다음의 일을 해야 합니다. 여러분, 5월 마지막 주일입니다. 봄이 온 지 얼마 안 된 것 같은데 벌써 계절이 바뀌고 있습니다. 봄이 참 좋은 계절인데 이 봄이 얼마나 짧은지 모릅니다. 계절이라는 것이 원래 그렇습니다.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좋았던 때, 행복했던 때, 그런 시간들은 정말 잠시 잠깐입니다. 좋은 일도 많지도 않습니다. 좋은 날은 짧기만 합니다. 그러니 여러분, 당장에 좋고 나쁘고에 우리의 마음을 빼앗기지 말아야 됩니다. 우리의 마음이, 우리의 기분이, 우리의 생각이 좋고 나쁜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 인생이라는 시간, 모든 과정을 경험하는 동안 하나님께서 내 인생에 어떻게 역사하고 계시는지, 하나님이 오늘 내가 무엇을 하기를 원하시는지, 내가 어떻게 사는 것이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사는 것인지를 생각하고 오늘 하루를 사는 사람, 오늘 하루를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 일상을 하나님 앞에 맡기며 살아가는 사람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가 있게 될 것을 믿습니다. 오늘도 주님은 우리에게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그러므로 염려하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이 예배 자리에 나오면서 걱정과 염려를 가지고 나오셨습니다. 여러분, 주님께 맡기십시오. 모든 일은 주님의 뜻 가운데 있습니다. 내 힘으로 할 수 있는 일은 사실은 없습니다. 우리는 주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우리의 가정도, 우리의 교회도, 내가 하는 사업도, 직장도, 모든 인간관계도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사람,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맡기며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들,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러므로 염려하지 말라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음성입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오늘 본문 31절과 32절 말씀을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아멘. 그 믿음으로 오늘 하루를 살아내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고 우리의 믿음이 하나님의 자녀임을 고백하지 않으면 우리에게는 소망이 없습니다. 우리가 세상을 바라보기 시작하면 걱정과 염려를 우리를 집어삼키게 됩니다. 그러므로 염려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여서 걱정과 염려 대신에 믿음과 소망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